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리라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읽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2주 동안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축복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함시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신명세기 깊이 새겨질 말씀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 삼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삼으시고 우리를 성령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꾸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육신이 되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말씀이 나에게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두어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곳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열려라 에바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 예배를 집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드리는 예배를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물들린 자에게는 자유함으로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손길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오.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셨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먼저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호흡을 말하는 거겠죠. 호흡. 생기는.
즉 흙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생명 있는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 생명의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왔지만 인간의 생명은 직접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무엇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 그렇잖아요. 그죠? 짐승들은 땅. 그죠? 새들은 공중을, 하늘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물고기들은 물을 터전으로 삼고 삽니다. 짐승들은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땅이 아닌 당신의 품 안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다고 말해요.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존귀하다라고 인정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생명을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생명이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나온 반면에 인간의 생명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짐승과 인간의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가, 왜 다른가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체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영과 육과 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영, 혼, 육.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의 육체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이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네,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무엇인가 분명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바디 안에 분명히 뭔가 있잖아요. 우리를 숨쉬게 하는 모든 내부에 있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그 내장들이 있죠. 그죠? 서파도 있고 염통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무엇인가 살고 있어요. 영이 근데 무엇인가 살고 있는데 무엇인가 살고 있는데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영이 살고 있다. 영이. 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리고 육체와 영 사이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무엇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세 가지 구조로 만드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과 몸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체.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되어 있듯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구조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이거는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조를 겨우 영혼하고 육체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같이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와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성전으로. 그러한 인간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인간 창조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을 자신의 처소로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무슨 개념으로 보았다? 성전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전은 에덴 동산. 아니죠. 아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된 게 성전. 그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막이 세 부분으로 분리됐다는 거예요. 뜰이 있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보세요. 성막의 뜰은 6이에요. 성수는 혼이에요. 지성소는 0이에요.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손을 닦고 짐승들을 다 닦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전살병 성수의 촛대에 불을 켜고 향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막은 노아의 방주로부터. 노아의 방주로부터.
노아의 방주로.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층 노아의 방주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노아의 성경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성막을 몇 단계로 되어 있냐? 3단계로 구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는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오늘 사진을 보면은 성막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가 뜰이에요. 여기가 성소예요. 이쪽이 지성소라고 말해요. 이렇게 뜰이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몬 성전의 구조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구조가.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와 같이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지면 성전은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이 되어 있다. 성전으로 되었다. 발전되었다. 이것이 인간 영과 혼과 육의 구조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과 원리에 따라서 성막과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보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삼분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 쓰세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육체와 둘로 나눈다면 짐승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짐승과 구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속에는 혼과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은 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다 보아도 짐승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짐승 속에는 혼과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불어넣은 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 짐승 속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전혀 나타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는가 하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그렇죠. 네. 여러분 인간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증거해요? 양심이에요. 인간 속에 양심이 없다면 도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윤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교가 있을까요? 도덕, 윤리, 종교,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만약에 짐승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짐승에게 도덕, 윤리, 종교, 법이 없는데 여러분 개들에게 법이 있을까요? 고양이에게 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개와 함께 살아가고 개를 입에 키우며 살아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법이 없을까요? 양심이. 그렇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을 나무로 말을 하다면 무엇과 같은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뿌리요. 영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숲은 육체와 같은 거예요. 육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병들었어요. 기둥이 병들어서 나무가 막 벌레가 먹고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어떤 나쁜 거대 어떤 벌레가 와가지고 기둥을 다 갉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숲이 무성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데 정신도 같은 거예요. 정신도. 예, 그렇잖아요. 정신도 같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나무에도 기둥이 잘라지면 위에 있는 모든 숲은 다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뿌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는 보이지만 만약에 흙으로 덮여 있다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심겨진 나무를 보고서 저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뿌리가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 속에 있는 영은 나무의 뿌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걸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무의 뿌리는 있는 것을 알면서 인간 속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재료가 다 다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네.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곳에 가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취함을 얻었다? 흙으로부터 취함을 얻었다.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흙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다. 그렇지만 흙이기 때문에 너에게 너 안에 있는 영이 떠나가 버리면,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영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길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을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 상태나 자기의 삶이나 이런 걸 돌아보지 않고 지옥 가는 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협박한다고 생각해요. 겁주고 지옥 얘기합니까? 협박하고 겁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지옥을 말할 때 협박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겁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있을까요? 지옥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요. 지옥이 없다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아멘. 영은 두 갈래 길로 가면 첫 번째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 째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혼은 육체로부터 나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응?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영은 육체로부터
빠져나오지만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첫 번째가 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일 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혼은 있는 것 같은데 영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네. 불안합니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교회에 나오면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밖에 교회 예배 끝나고 가면 세상에 나오면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지옥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영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영이 범죄하고 영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럼 죽은 영이 언제 살 수 있을까?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 속에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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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뭐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영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죽은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막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걸 감각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한 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와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들어야 돼요. 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더불어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죽은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처소를 삼고 성전으로 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 보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멀쩡히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아니 선생님이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과 홀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를 가지만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죽었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이 죽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배는 달라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 그 두 분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고 말해요. 어떻게 다를까요? 육의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의 정신 예배가 있고, 세 번째 영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도. 예배도 세 가지로 했을 때에 예배를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될까요? 영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육의 예배와 정신의 혼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요. 집중력이 없어요. 예배도. 왜?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환경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뭐냐면 육의 예배요, 혼 정신의 예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혼과 육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영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혼의 기도가 있습니다.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혼의 기도와 육의 기도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드리는 신령한 기도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드리는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정신적인 혼과 육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여러분 그런 게 해보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와 육의 기도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5분도 못해요. 조금 하면 10분, 조금 더 많으면 20분, 30분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드리면 영의 기도는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의 기도는 그냥 늘 일상에서 뭐 이거 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이거 축복해 주시고 저거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영적인 기도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신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신령한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찬송을 부르게 되면 신이 나고 그러지만 그냥 신령한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육의 기도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혼의 기도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꼭 영적인 찬송을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영과 혼과 육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할까요?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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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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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인간 창조를 세 가지 구조로 창조하셨듯이 인간에게 죄도 이 세 가지 구조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혜의 세 가지 구조는 뭘까요? 영의, 즉 육체의 죄, 그 다음에 마음의 죄, 그 다음에 영의 죄가 있습니다.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구조 각각 죄를 짓는데 따로따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체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 육체의 죄가 무엇일까요? 육체의 죄. 때리고. 그렇죠. 도둑질하고 폭력하고 뭐 그런 거죠. 또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육체의 죄죠. 그렇죠? 간음하는 거. 그렇다면 마음의 죄는 무엇일까요?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렇죠? 생각, 마음으로.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짓는 것. 그 다음 영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분란, 이단, 하나님 섬기지 않는 다른 죄.
자, 보세요. 육의 죄와 마음의 죄는 모두가 다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렇죠? 윤리적인 죄예요. 그렇지만 영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지요? 아멘? 아멘. 저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도 하고 하여튼 사도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싸운 적이 있죠. 바나바하고 싸웠죠. 바나바하고 어떻게 해서 심히 싸웠다. 아마 치고받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그런 사도가 된 그 바울이 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동역자하고 심히 싸웠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 목사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럼 뭐 나 같은 게 좀 바울도 이렇게 싸웠는데 나 같은 거 좀 싸우면 좀 어때? 그러고 위로를 받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든가 친구와 싸우게 된다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보면 좀 위로가 돼요. 바울도 그렇게 싸우는데 뭐 나같이 아직 영적으로 아직 바울 따라가려 멀었는데 좀 이것까지인가 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나게 감동을 받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것만 가지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눈물나게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죄가 짓는 것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짓는 죄가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 예수 믿고 짓는 죄하고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 것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짓는 죄가 같아요? 다를래? 일상적으로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 다 같겠죠. 예수를 믿고 짓는 죄와 예수를 믿지 않고 짓는 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지을 때에 영과 혼과 육체의 죄와 마음의 죄와 영적인 죄를 한꺼번에 다 지어버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 이 세 가지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요. 진다고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싸우다가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은 영적인 영은 이 두 가지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영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만 영은 죄를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예수 믿고 영의 사람. 네. 믿습니까? 아멘. 네.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 놀라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할렐루야.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네. 얼마나 이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놀라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오늘 저와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남을 받은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죄를 져도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속에 있는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 말씀. 그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9절 말씀 잘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가? 하나님의 씨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 잘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영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그 영적인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범죄를 짓죠. 영적인. 아니 그게 그냥 죄를 짓는다가 안 짓냐 물어보는데 왜 자범죄고 무슨 그런 얘기를? 죄를 안 짓는다. 예?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아까는 물어봤을 때 그 지금도 마찬가지. 죄를 안 짓는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 져요 진짜? 아멘. 진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죄를 하나님께로 났다도 죄를 져야 육의 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의 죄와 혼의 죄를 짓잖아요. 안 짓는 건 아니에요. 네. 영의 죄를 안 짓는.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멘하고 대답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아멘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짓지요. 네. 안 짓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9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과 육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씨가 무엇일까? 바로 구원받은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하고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지옥 안 갑니다. 자꾸 행위를 나타내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혼란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짓는 죄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내 영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죄를 지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심하게 다투다가 보면 여러분 속에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거기에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속에 어떤 다른 세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심하게 싸우고 막 그럴 때, 야, 너 그렇게 싸우고 다음 주일에 교회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다른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거를 나에게 마음에 터치해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싸우다가 회개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력이 내 안에 육체 속에 있어서 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는 하지만 내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세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죄를 똑같이 짓기는 하지만 화도 내고 싸움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의 고통을 알죠.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의 고통을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모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증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죄를 짓고 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삼으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뻔뻔한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즉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면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은 회개를 즉시 하는 거예요. 영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있다 생각나고 그때 가서 해. 그 사람 좀이라도 낫지. 한 달 후에라도 하니까. 영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민감성이.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아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어떤 사람은 영이 있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를 바로 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알고도 그냥 미뤄요. 자기 뜻이 온전히 자기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할 건 해야 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자기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영에 대하여 민감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영 아멘. 그냥 즉각 합니다. 내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까지 자존심 못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말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말. 잘 보세요. 사람이 영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추하였다 하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하게 되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으로 영은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아멘. 어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거기 있지 않아요. 네. 편지로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 그렇죠. 엄마지 엄마. 네. 자기 아버지 아내는 나의 어머니예요. 그 말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설적으로 네 엄마하고 어떻게 음행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아버지의 아내와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려서. 너무 직설적이니까. 충격받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너희 아버지의 아내와 엄마하고 가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EBS 교육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아세요?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젠더 이론가이고 페미니즘 이론가이면서 레즈비언인 이 여인의 이론을 가지고 EBS 교육방송에서 그것을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소아성애 뭔 말인지 알죠? 어린 아이들을 성적 착취하는 어린 아이들 소아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론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소아성애가이기도 하고 근친상간을 주장하는 젠더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으로 사람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EBS 교육방송에서 이런 이론이 수년 전에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폐기 처분시켜버린 거예요. 유럽에서. 유럽의 나라들로도 버림받고 폐기 처분받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교육방송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교조 때문이에요. 전교조 교육이 참 우리나라 교육은 전교조가 망쳐놓은 거죠. 망쳐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것도 지지하고 괜찮다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떨려. 이런 걸 들으면. 걱정해요. 어떻게 이런 것을 막아내야 할까?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서 미국에서 살아가니만 미국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페미니즘, 이런 젠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교육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어떤 것인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 그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얼마만큼 크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육체의 마음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마음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을 한번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보편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또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고 괜찮아 세라. 막 육체에 막 흥미로움으로 놀아라. 그냥 세라 해라.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짓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 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 육체는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한 말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바울이 외쳐버리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도 한 번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을 바로 신앙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에 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런 한 가지만, 이 구원 받은 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 하얀 보자기에 싸서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얀 보자기에 싸서 생명보자기, 그게 뭐냐? 생명보자기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침략을 한다든지 구원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하얀 생명보자기에 싸서. 여러분 감사,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 좀 덜 감동스러운데 하얀 보자기, 생명보자기, 그 하얀 생명보자기에서 내 구원을, 내 영을 탁 싸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시간 감사하시면서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서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지니 꽃도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세상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진 일 날로 가깝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